자연교 청년부 4부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 화면에 이미지도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강대상에 초가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것만 봐도 어떤 절기인지 알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흔히 아시는 성탄절 앞에 주일 4번을 대림절 절기라고 하고요.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건데, 기다릴 때에 올 림자 이렇게 한문으로 해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수천 년 전부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정말 긴 시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고, 그 기다림을 우리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지난주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주중에 우리 찬양팀 MT 갔다 온 거는데, 이렇게 1박 2일 갔다 오고 되게 피곤할 텐데 오늘 아침에 또 연습 나오는 것들이나 어제 엠리더들 쉬는 유일한 아침, 하루 쉬는 날에 아침에 피곤한데 일어나자마자 리더 모임 같은 거 오거나, 또 디나미스나 여러 교사들 피곤한 주일에 힘들지만 계속해서 날씨도 엄청 추워졌는데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할 때 언제까지 내가 져야 하고 언제까지 용서해야 하고 아무리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사랑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길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 대림절은 그 길이 맞다라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다시 오실 것을 알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변하지 않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하나, 내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라고 답답할 때 그 길을 계속하라라고 응원해 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한 주 동안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고 있고 원래 그 선한 길은 힘든 법이고 그 힘든 길을 끝없이 계속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언젠가 끝에는 칭찬받을 날이 있다는 거, 약속의 날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는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다가 선한 길을 추구하다가 지친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내서 선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선한 일을 계속 힘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이 솟으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주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를 허락하시며 서로 힘내라고 응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과 용기와 또 서로를 향한 격려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늘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합시다. 온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교부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함께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게 저희의 욕심과 나의 높아짐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쉽게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였던 저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저희가 죄 사함 받았던 것과 같이 또 아무것도 아닌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또 아름답게 흘려보낼 줄 아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김성민 목사님의 음성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말과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씨앗이 되어 심겨지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각자의 달란트로 선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좌우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또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예배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7일이고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회신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예배만 드리시다가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 리더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과정에 있거나 오늘 등조하시는 분들도 새가족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덩치도 굉장히 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밤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담겼었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손이 다 다르셨더라고요. 마디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런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011년 2월 16일 SBS 뉴스에 이 새벽이라는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2010년 4월 어느 날에 서울 남곡동 주택가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 교회 앞에 탯줄도 마르지 않은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아기 울음소리에 깼고 아기 그 머리맡에 있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죄송합니다. 도저히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곳에 맡겨요. 용서해 주세요. 아기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새벽에 발견돼서 새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숨 쉬는 게 굉장히 힘겨웠던 아기입니다. 또 다운 증후군 때문에 발육부진하고 폐렴으로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설 연휴 때는 40도의 고열을 오가서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반 정도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다운 증후군, 폐렴, 구멍 뚫린 심장. 그래서였을까요?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기. 해외 입양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인 분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 최진실 씨 주연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려웠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영화, 국가대표라는 영화, 거기에서도 입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신을 버린 엄마를 찾아서 한국에 오게 된 어떤 선수의 이야기. 코믹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이면에는 버려짐에 대한 그 가슴앓이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새끼 안 버려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초에 정이나 미안해라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2020년도 10월 13일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차라리 입양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정인이는 더 행복했을까요? 아무리 입양모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 정인이를 입양하면서 그 부모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에 그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 부부 모두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그게 밝혀지면서 여론이 더 거세게 이 사건을 몰아갔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또 죽음에 이르도록 학대한 이들, 입양을 결정했지만 이 정인이를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게 밝혀졌죠. 여전히 버려진 것과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었던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버림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와,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을 때는 언제고 이젠 막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제가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면, 선택하셨다면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변개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15장 11절 그리고 35절에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35절에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후회 안 하신다는 분이 사울 선택한 거를 후회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사울만 버림받았을까요?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오랜 시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만납니다. 사무엘 이전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엘리와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두 번째 장소였던 아이 성이 있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죠. 근데 그 원인이 여리고성, 그 전에 이제 함락했었던 여리고성의 노획물을 숨긴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다 잡아서 쳐 죽입니다. 가족들이 그 일에 동조했음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돌무덤까지 쌓은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는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자, 안티기독교인들 중에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전쟁에 미쳤다, 인터넷에 도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 보면 가끔은 하나님 이해 안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증을 하시거나 설득을 하기 위해 애써 보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뭘 더 저한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성한테 버림받았을 때, 저는 대학 시절에 차이기만 해봐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또 시험에 낙방했을 때, 저는 대학을 재수했고요, 신학대학원도 재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학원도 재수했습니다. 재수를 참 자주 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기도 당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하죠. 저는 중고차 미끼 매물에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자, 천재지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미끼 매물로 산 차가 그 블랙아이스를 밟고 빙빙 돌았어요. 그리고 차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폐차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고 저만 다쳤습니다. 다른 차랑 부딪히지 않아서 참 감사했으나 그런 일도 겪어봤습니다. 또는 곁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왜 날 이렇게 두십니까? 내 곁에 계시긴 한 겁니까? 이렇게 절규해보면서 기도해보신 분, 과거에 그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한 2번 정도는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영화가 거울처럼 저를 비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차버렸던 여인들이 막 떠올라서, 버림받았던 때가 떠올라서 참 많이 괴로워하면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아내와 함께 보았습니다.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당연히 싫어하죠.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그 몇 년 동안 어느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였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이월드가 유행했던 때였거든요. 그 지체 싸이 게시판을 봤는데 하나님은 내 시험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교회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꾸 실패만 하는 상황에서 누구누구는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자꾸 들리는데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괴롭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도 비슷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었는데 시험 불합격한 다음에 해당 부서 전도사님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의 편에서 그리고 우리들 편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초에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건 배경에는 하나님의 버려지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세운 후가 더 문제였어요.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급해서 사무엘이 해야만 하는 일을,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일을 사울 자신이 직접 행합니다. 월권이죠. 이것 때문에 사무엘한테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말씀을 어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에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기보다 낫소.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른 만큼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오.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오. 사울이 책망을 받았죠, 사무엘에게. 그런데 사무엘은 책망하면서도 사울을 참 많이 사랑한 걸로 보입니다. 1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는 그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철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날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사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도 사울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그 약속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리고 지켜내시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인간들도 그 언약 조건을 지켜야 하는 쌍방의 약속입니다. 한쪽에서 언약을 깨면 약속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분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쓴 거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를 후회하신다기보다 이 사울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끝난 게 너무너무 괴로우신 거죠. 이 괴로움 때문에, 그 극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신, 왜 이걸 번역을 후회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언약을 어기면, 계약을 깨면 그 약속이 파기가 되죠. 근데 그걸 사울 쪽에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자, 사랑을 해서 약속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거는 우리가 지키자고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자꾸 깨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믿고 그 교제를 지속할 수 있어요? 배신당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어느 날 핸드폰을 보려고 해서 본 건 아닌데 다른 이성으로부터 연락이 이미 와 있고 그 내용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닌데 좋지 않은 내용이 있기도 하고, 배신당하는 하나님 생각해 볼 수 있죠. 배신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은 이 내용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배신당해 오셨습니다. 그 약속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늘 먼저 깬 것은 인간들이었던 거죠. 사울이 언약을 깼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정말 괴로워. 자,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다라라는 지방, 거라사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두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약 2,000마리의 돼지들이 비탈로 내달려서 몰사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에겐 돈이 더 중요했을까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버림받으십니다.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오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은 14장 31절에만 해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랑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고 그분의 표정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취침하고 병을 낫게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본인들도 병도 고쳐보고, 그런데 늘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버려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왜 날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시면서 버려짐에 대한 그 극한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장면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만큼은 부자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거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까지 하시죠. 어쩌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돼. 예수님의 기도가 앞부분이 그 거절당한 부분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되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 곁에서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다 아셔. 기도 많이 하고 승리해.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안 될 때가 더 많으신가요?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우리가 믿는데 뭐 그렇죠, 다 아시죠.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철저하고 처절하게 인간들로부터 버림받아 보신 거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버림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아빠한테도 버림받으셨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30절하고 17장 21절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큼은 떨어지셔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떼어내야 돼요. 그러면 찢거나 뜯거나 잘라내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완벽하게 하나이신 분인데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됐던 거죠. 이게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 그 육신의 고난만이 아니라 버림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찢겨지는 고난입니다. 잘라내어지는 고난이고 뜯겨지는 고난입니다. 버려짐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왜 날 버리세요라고 절규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버려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할 때 이 한 해의 시작을 이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이 성탄 전까지 4주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간, 예배 초반에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안 기다린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우리의 인생 중에 예수님 저리 가세요. 아직은 오지 마세요. 예수님 불편해요. 아직은 저는 쾌락이 더 좋아요. 아직은 죄 짓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른 척 좀 할게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왕, 우리의 왕 예수님, 이 자리에 와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고백 되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기도 해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성향도 잘 아시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거든요.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월드컵이 시작됐어요. 이 카타르 월드컵. 그런데 이 월드컵을 피해 월드컵 또는 피해 물든 월드컵이라고도 합니다. 보이콧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이 경기장 건축 공사를 위해서 투입된 노동 인력 중에 6,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카타르가 정말 덥고 건조해요. 어떻게 아냐면 제가 가봤거든요. 3번 가봤습니다. 물론 이제 비행기 스탑오버 때문에 하루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만 호텔 밖을 나가서 걸어 다니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덥고 건조해서 차들이 있는데 차에 그 모래먼지들이 아주 뿌옇게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감 온도 높은 한 50도 정도 체감 온도라고 해요. 임금은 매우 저렴하고 주 70시간 이상을 노동의 현장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마냥 월드컵을 즐겁게만 볼 수는 없는 거. 저도 우리나라 경기는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오랜 시간 노동자로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렇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라는 그 치안주르에 11월 21일 월요일에 규모 5.6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71명이 사망했고 40명 이상이 실종됐고 사망자 중에 상당수가 어린이들입니다. 1만 3천 명 이상이 살 곳을 잃었고 주택 2,200채 이상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각 변동이 심해서 불의 고리라고도 불린데요. 지진이 잦은 나라인 거죠. 그렇게 지진에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참 많이 사망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술라웨시라는 섬에서 2,000명 이상이 사망했었던, 그렇게 지진과 쓰나미를 여러 차례 겪는 나라 인도네시아. 자, 금년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각각 10만 명 이상씩 사망했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은 러시아 예비군들을 모집 명령 내렸습니다. 가정의 가장들이에요. 3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지구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내의 그런 단수된 지역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아파서 우는 지역들도 함께 기도하고, 또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나라들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다려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생각하고 어떤 거 선물할까 고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다니는 교회 안 사람들,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곳에도 왕으로 와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거부했던 또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초청합니다. 주님, 여기에 와주십시오. 내 중심에 와주십시오. 내 주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나의 중심에 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땅들에도, 카타르에도, 인도네시아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도 예수님 와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그 땅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스려 주십시오. 그곳에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멀리했었던, 예수님을 버렸던, 예수님을 모른 채 했었던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중심에 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이 나라의 아픔을 겪은 모든 곳들, 그리고 온 세상 열방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도 주님 왕으로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일언금, 11조언금, 감사언금, 선교언금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온누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견고한 생명이 땅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기로 결심하는 모든 자양 청년들과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와 계획과 행동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